저희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가 1부터 10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권으로 모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중에 1편입니다. 1편이 1-1부터 1-4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지금은 서론을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를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할 때 말씀을 읽는 기준이 저번 시간에 하셨듯이 성경을 비교할 때, 나타낼 때 그 본문에 더하거나 빼는 분야에게는 가서 배우지 말라는 거하고요. 성경 문맥에서 벗어난 구조들을 뽑아서 그것만 따로 묶어가지고 전혀 문맥과 다른 내용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구조로 다른 구조를 짜맞추려고 억지로 짜맞추는 거죠. 맞지 않는 블록을 억지로 힘으로 눌러서 맞추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정의하고 있는 구조가 다른 틀린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에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즉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께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불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자 그대로 의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모든 구조는 삼중 적용이 되어가지고 교리적인 적용, 예언서 같이, 그리고 역사적인 적용, 우리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리고 경건한 영적 적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방법론은 저번 시간에 유사와 대조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은 보시면 오늘 하실 내용입니다. 철저히 갖추어지도록입니다.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는 이유가 이거라는 것이죠. 어디에 성경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라고 이 성경 기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교리에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리입니다. 교리는 영어로는 doctrine이죠. 어떤 철칙, 이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교리인데, 교리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파가 한 5,000개쯤 된답니다. 우리는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이상한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 교파마다 다른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각 교파마다 자기들의 교리를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순수한 교리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둘 것이며 어떤 사람이나 종파에서 무엇을 믿든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쓰여져 있는 그대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최종 권위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것보다 더 신실한 표준이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1611년에 출간된 흠정력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보시면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어렵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한것 같으니라는 말씀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학문을 쫓는 학자도 어제 했던 그 진실이 오늘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참된 거짓말처럼 참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또 거짓말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에게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에서 주께 신뢰를 두라. 사람은 믿을 것이 없다라고 실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책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기록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신뢰를 두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책망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책망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 기록을 보면 찔리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보는 즉시 덮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가 신뢰를 두고 의지하고 있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전에 보셨는데요. 디모데후서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은 죄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죄를 날카롭게 책망하고 지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바로 뒤에 나오는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또 성경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적혀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라는 말씀으로써 주의 말씀에 비치면서 그 빛으로서 우리의 죄가 그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할 때 빛이 되는 말씀을 보면 설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이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또 해주시고 또한 빛으로서 그 우리의 죄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일단 책망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다시 성경 보나 봐라 또는 내가 다시 교회 나오나 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암기해야 될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죠. 책망을 받는데 내 목을 뻣뻣하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면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영원한 불못으로 빠지게 되고 돌이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는 주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봤자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잠언 1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심지어 이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주께서 친히 바로잡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책망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책망을 주실 때 우리의 생활에 혼란과 어려움과 곤란이 닥쳤을 때 기뻐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라고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1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채찍질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린 상태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나만 위하는 것이고 나만을 누군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자라게 돼서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계속 보살핌만 받고자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성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징계하시면서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라면서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내가 내 감각을 단련해가지고 선과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고 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성장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책망과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주께서 친히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책망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인 것입니다. 주께서 버리신 자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바로잡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잡으면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주는 치유책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이 떠나게 있죠.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주님과의 교제라는 게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 말씀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정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책망하시는 대상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잡아 줄 때 행복한 줄 알아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애들한테 내가 너를 이게 바르게 키워주려고 할 때, 책망할 때, 꾸짖을 때 행복한 줄 알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 슬프게 보이는 징계가 사실은 슬픈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젖만 먹고 있는 어린 단계에서 또는 구원만 받고 있는 그 단계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아마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너무 행복하니까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성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젖먹이들을 이제 젖먹이 된 새로 태어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절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모두 다 이해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믿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아마 들은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성경을 믿으라. 성경이 모두 다 참된 것이다. 이 말씀에 일단 기초를 두어야 그 다음에 진척이 나갑니다. 성경이 이건 애매한 책이야 또는 뭐 그냥 옛날 역사책이야 아니면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지식을 통째로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도 우리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달달 외울 수 있는 책일 뿐이고 역사서이고
어떤 교훈서가 될 뿐이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책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알 필요도 있지만 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성령님께서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조금 읽은 데서 좀 더 지각을 주시고 더 많이 읽으면 더 많은 지각을 주시고 조금씩 더 많이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읽는 것으로서 깨달아가기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물론 교훈서도 있어서 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도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주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교리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목이 철저히 준비되도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철저히 준비되도록. 마틴 루터가 말한 몇백 년 전에 말은 오늘날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정말 이건 말씀이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을 수는 없고 많이 읽었다 해도 너무 잘 읽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잘 읽었다면 너무 잘 이해했다고 말하지는 못하리라.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잘 가르쳤다고 하지 못할 것이요. 잘 가르쳤다면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너무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단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징계가 오거나 또는 주님의 바로잡아 주실 때 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계속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적 기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한 그 시간부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변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이 말씀 변개시키는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는 속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라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류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애야 내가 뭐 하나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리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지 않으냐고 쪼르르 달려나가죠. 따라다닙니다. 모든 교류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물론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갓난아이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여기저기 속이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혀가지고 따라 나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속기 쉬운 예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와 또 성경의 영광과 보존에 대한 교리입니다.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교리가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은 노력에서 얻는 것이다. 너희가 직접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지 한 번 보장받았다고 영원히 보장될 수 없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첨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보장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인간적인 생각에는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말씀으로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혼에게 영적인 음료가 되고 영적인 음식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피와 살이 더 굳게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어서 장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갓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적절하게 양육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성장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이걸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려면 1절이 전제가 있죠.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날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생명으로서 자라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또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이 젖으로 자라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필요로 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이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자랐으면 어느 정도 어린아이가 되고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더 말씀에 사로잡힌 장로가 되고 또한 나이 든 자 연로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음식을 갖다 주든지 간에 다 씻고 다 부숴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새로 갓 태어난 아이들만 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누가 이들을 돌보겠습니까? 누군가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라서 빨리 커서 돌봐야 됩니다. 10년, 20년 돼도 안 자란 사람도 있고요. 1년, 2년 만에도 크게 성장해가지고 그분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의 젖을 드리는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보다 또한 또 훌륭한 영양사이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여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음식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밀크로 나오죠. 영어에는 밀크. 우유입니다. 또한 말씀을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제 고기와 같이 단단하고 질긴 음식들, 이런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꿀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편입니다.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은 우유였고 단단한 음식이었고 또한 꿀입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이제는 사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이자 단단한 음식인 고기이자 아주 달달한 꿀이자 우리가 맛있는 사과이자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같이 일컬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말씀이 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라는 말씀에서 음식만 준 게 아니라 이것을 조리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다 말씀으로서 주셨다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녀들의 식탁에 다양한 영양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성장은 계속됩니다. 근데 균형 잡히지 않고 한 가지만 먹고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형적으로 자라게 되죠. 머리만 커진다거나 발만 커진다거나 손만 커진다거나 입만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균형 있게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7단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실까요? 계속 보고 계신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첫 번째는 갓난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12절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어린 자녀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아기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린 자녀들입니다. 조금 더 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라는 말씀에서 이제 자녀가 됩니다. 이 자녀란 말씀이 14절을 영어로 보시면 children입니다. 1세 미만이 영아죠. 영아였다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서 4살, 5살 되었다가 이제 children, 조금 말을 알아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13절에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영맨입니다. 영맨. 칠드런에서 이제 영맨으로 자란 것입니다. 곧 이렇게 젊은이가 되었고 요한에서 2장 13절 말씀 또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어른이 되었죠. 아버지들아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1절 보실까요? 요한 2서
요한이서 1절입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하면 이란 말씀이 있어요. 더이 엘더가 나옵니다. 엘더. 좀 나이 든 사람이죠. 엘더는. 장로가 드디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되었고요. 또한 빌레몬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다음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빌레몬서 쓸 때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죠. 이제 바울이 드디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아주 이제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의의 왕관을 가지러 달려나가는 자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디도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는 에이지드 맨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죠. 그 정도 연령까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정도까지 성장하라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갓난아기, 두 번째는 칠드런인 어린아이, 그 다음에는 아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젊은이가 되었고, 또한 어른이 되고 장로가 되고 연로한 사람, 연로한 남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똑같이 우리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지만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자랐을까요? 그런데 어디까지 자랐는지를 이제 돌아볼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먹지 않아가지고 너무 안 먹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떠먹여 주시는데도 너무 안 먹어가지고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직 기저귀를 찬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반면에 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그냥 젊은이, 어른, 장로, 에이지드맨까지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받았던 그 불같은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얼마나 균형 잡힌 식사를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일정량 이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해야 됩니다. 이 매일 섭취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새끼 중에 한 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픕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나가서 점심까지 굶고 저녁까지 굶게 될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음식이 던져지면 무엇이라도 허겁지겁 먹게 되죠.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그렇게 먹고자 해야 되고요. 이런 상태까지 굶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굶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을 굶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려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일정량 이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해야 되고 기초 성경 공부를 또한 꾸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끝나갈 때쯤 되면 성경의 기초적인 교리와 또 믿음에 대한 진리들을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성실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대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실히 공부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에 따라 주님에 의해 사용되기를 또한 기대해야 됩니다. 영적 은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영적 은사를 누구에게 하나씩은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더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할수록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일들을 더 많이 배워가면 갈수록 복되신 구주를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임스 맥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를 전혀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구만 받고 뭐 은사주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냐, 그냥 은혜로 자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전진하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힘이 밀려오네. 하나는 악한 것이요 하나는 축복된 것이라네. 새로운 것을 사랑하고 옛것을 미워한다네. 내가 먹는 음식이 옛것을 이기게 해준다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먹으면 육신만 강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먹으면 영적인 것이 이제 강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속 사람을 쫄쫄 굶게 만들어 놓고 힘있게 싸우라고 명령을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네요. 한 가지만 욥기서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의로운 욥은 자신이 먹는 음식보다 주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그러셨고요. 주님께서는 내게 음식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본인의 음식이셨고 그것으로서 음식을 삼으시고 계속 살아오셨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